오늘 일일 설교 제목은요. 그럼 다냐, 그럼 다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개역 한글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부분은 개역 한글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지금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손을 씻고 이 죄가 내게 없다. 그 죄를 전가시키고 빠집니다. 사실 여러분 빌라도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을 넘겨주면 자칭 왕이라는 사람을 넘겨주면 반역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놓으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줍니다. 로마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 자료가 제가 없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시 로마의 2인자 세베투스인가요? 세베라투스인가? 뭐 있어요. 그 2인자가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카이사르인가? 나 생각이 안 나죠. 제가 요즘 사람들 이름을 까먹는 그런 치매기가 잘 까먹어요. 참 잘 까먹고 그쪽으로는 머리가 좀 안 좋은가. 반역을 하다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과 관련된 세몬가 뭐 있어요 이름이. 제 지난 설교에 보면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처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된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2인자였던 그 반역을 했던 그 누구 그냥 A씨라고 할게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 A씨의 추천으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 됐다라는 역사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는 지금 막 두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언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잡아다 죽일지 모른다. 납작 엎드려서. 그래서 아부도 엄청 떨죠. 안 죽으려고 이렇게 떠는 건데 왜 로마 역사에 보면 이 빌라도가 금방패를 그 얼굴에 카이사르 얼굴을 딱 새겨가지고 금방패를 만들어서 카이사르에게 혼나는 그걸 이렇게 뇌물처럼 이렇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숭배합니다라고 하다가 카이사르한테 굉장히 크게 혼나거든요. 그런 아부도 이렇게 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아부를 잘하고 그런 자기 유익을 참 많이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성경이 다른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죠? 성경 어떻게 써있냐?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어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죄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명패를
씁니다, 지금. 그리고는 사람들이, 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유대인의 왕 아니고 자칭 유대인.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라고 쓰라. 라고 할 때 빌라도가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는 내용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빌라도는 지금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이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다냐? 그럼 다냐?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었어. 입으로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 그러면 다냐 이거죠. 그럼 끝이냐?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빌라도가? 자, 제 설교는 늘 그렇듯 빌라도는 빌라도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 군상들의 모습, 그들의 악한, 연약함, 참 많은 부분들의 사람의 모습들이 지금 현대 사람들에게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잘 투영되어 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빌라도의 나쁜 점, 빌라도의 단점, 빌라도의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빌라도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내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 특히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와 다른가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했으면 다 했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라고 말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세상 문화와 하나가 됩니다. 같이 어울려서 술자리를 하고 같이 어울려서 여러 가지 세상 향락의 문화들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직분자도 아닌데 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아시죠?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손가락에 꼽는 거 평신도.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근데 스스로 나는 평신도인데 뭐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쉽게 세상 문화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빌라도가 주님을 죽음으로 내어주면서 명패에 쓸 것을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과 다를까요? 포장, 보여지는 내용만 다르죠. 영적으로는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장로도 권사도 아닌데 주일 예배만 잘 가면 됐지. 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요예배 드리는 거, 금요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사명자도 아닌데 11조만 하면 됐지 라고 말하면서 구제연금, 지금 회복교회 헌금하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연금, 선교비 이런 걸 내셔야 됩니다. 선교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선교비가 정확하게 집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정말 생명을 걸고 오지에서 목숨을 다해서 선교하는 그런 보석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선교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 작은 선교비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사역이래. 그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자도 아닌데, 11조 11조 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것에 주를 위한 헌신에 여러분이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면서 나의 쓸 것 썼다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과 과연 다를까? 혹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전도사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매일 기도합니까? 어떻게 내가 매일 말씀을 읽습니까? 어떻게 내가 한 시간씩 목사도 아닌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끔 말씀 보고, 사회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가끔 말씀 보고, 가끔 기도하는 것,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역시 그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면서 일말의 양심으로 나의 쓸 걸 썼다라고 합리화하는 것과 다를까, 영적으로. 참 유사할 것 같다. 예, 이처럼 우리는 빌라도의 나쁜 놈, 너 살려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 드렸어? 나쁜 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죽이던 그 사도의 신경은 잘못된 거죠. 사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건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지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빌라도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 가운데 타협하는 것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매우 닮아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정도부터, 지금부터 1년 6개월 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창 사업이 열중할 때,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좀벌레처럼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주일 설교만 하고, 수요, 금요일도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목회자가 아닌데, 나는 오프라인 목회도 이제 내려놨고, 그리고 나는 사업가인데, 내가 뭐 특별히 설교할 권리가, 책임이, 의무가 있나? 스스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저는 동조해서 그만 설교를 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그런 너무나 참담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노여워하셨고요. 제가 가고 있는 이 사업을 아주 힘들게, 너무 힘겹게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깨닫습니다. 지금 저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가진 것, 제가 번 것을 다 헌납하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욕 안 먹이려고 정직한 사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 이런 것도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사업가로 돌변해서 제가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달가워하지 않아서 제 사업을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설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여워하셨던 것이다. 저는 깨닫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 내일도 제가 금요일날 미팅이 있어서 4시에 미팅이 있거든요. 강남에서. 내일도 금요 설교를 8시 정시에 못합니다. 그러면 미리 하면 되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 예배 드릴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경청할 때 그거를 틀어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타협하여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놓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지 않았고 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음에도 그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저 편말에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짓을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싫으셔서 너무나 많이 힘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0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빌라도의 사건도 10달란트 비유와 많이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아시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는 변명합니다. 자기 합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십니다. 저는 똑같아 생각합니다. 이만큼이면 됐지. 내가 직분자도 아닌데, 내가 사명자도 아닌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장로도 아닌데, 권사도 아닌데, 이만큼 하면 됐지.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나 바빠. 나 사업가야. 라고 스스로 타협하며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것, 그리고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면서 나의 쓸 걸 썼다라고 합리화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사업가, 직장인, 학생, 제가 싫어하는 평신도 이런 용어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자기가 속한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위치에서 더 열심히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자기가 속한 위치에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구제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고, 가지 못하면 보내는 거라도, 돕는 거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회생활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면죄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핑계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예, 할 수 있으나 내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할 수 있지 않지. 나는 할 수 없어. 라며 포기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종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성도, 목사, 전도사, 선교사 모든 이들이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이들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을 미루고 하지 않는 것, 저는 책망받을 일이다. 그것은 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눈이 보일 때, 귀가 들릴 때, 말할 수 있을 때,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구제하시고, 더 열심히 선교에 애를 쓰시고, 더 열심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각종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에 그래도 참석하는 게 여러분이 영을 위해 낫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세상을 즐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배에 집중해서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각종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찬양대에서 주님을 위해 노래하십시오.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봉사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정말 그 무엇보다 내가 주의 종이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종이죠. 아니에요? 목사만 주의 종이에요? 성경이 어디 나와요?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자녀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먼저 힘을 써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빌라도처럼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회피하지 않는 자기에 합리화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먼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와
이 메시지를 듣는 유튜브의 전세계 시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의 모습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안 좋은 마음을 우리가 오늘날 내어버리게 하시고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순종하며 열심을 내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